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위해서 은사라는 것은 필요한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예요. 근데 병을 고치는 게 은사일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죠. 뭐 예를 들어서 능력의 은사, 연봉별의 은사, 방언과 통역의 은사, 다 이거는 신비로운 거고,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아주 존중받아야 될 그런 은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 고치는 게 왜 여기에 은사로 들어가 있냐? 이게 좀 너무 조금 이렇게 뜬금없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 인류 역사 이래 질병이라는 것에 대한 고통은 끊어지지 않고 풀리지 않는 숙제라는 거죠. 우리가 과학이 발달합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가 있으면 어떻게 되고 이제 암을 정복하게 되고 또 근데 여태까지 정복됐나요? 못해요. 지금 암의 원인을 찾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정확히 말하면 모르겠다. 정확히 말하면 원인을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스트레스. 우리나라에서 김은신 박사라고 아주 세계적인 암 권위자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강의를 하셨는데 물었어요. 암의 원인. 그분이 하시는 말 스트레스. 그러면 여러분 스트레스라는 걸 어떻게 얘기하시나? 어떻게? 예. 뭐 내가 뭐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 환경이 다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냥 스트레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죠. 정확한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야. 그런데 이래요. 유전이 뭐 몇 프로, 뭐 또 이제 환경에 의해서 이제 몇 프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뭐 모든 음식이나 이런 것들 관리를 잘못해서 환경 호르몬에 의해서 이제 몇 프로. 다 뭐예요? 매입이에요. 아마도지. 그게 정확한 수치로는 떨어지지 않아요. 아니 스트레스 무슨 애기가 스트레스가 있어요. 근데 애기들이 소아암에 걸리는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많이 걸리고 있는가. 걔가 무슨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게 걸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 부모가 유방 뭐 암 환자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풀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과학이 쫓아가는데 과학보다 더 빠른 게 이게 질병입니다. 자, 뭐 우리가 뭐 에이즈 그랬을 때 얼마나 무서웠어요. 네, 그래서 에이즈에 또 대해서 그랬더니 뭐 또 사스 뭐 메르스. 아니 우리가 뭐 낙타 한 마리 없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메르스가 낙타로 인해서 왔는데 그거 중동에 갔다는 사람에 의해서 해서 얼마나 또 그게 우리에게 공포고 두려움이었습니까? 뭐 머리 갈 거 뭐 있습니까? 3년 전에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뭐 밥쥐를 먹고 뭐 어떻게 우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얘기하죠. 굉장히 억울한 모함이었다고. 아니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한 사람들은 코로나에 그렇게 걸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냥 우한 사람들에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뒤집어 씌웠다고 얘기를 누구 말이 맞는지를 우리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지나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는 또 어떤 게 올까? 어떤 게 와서 또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또 우리를 놀라게 할 것인가? 정확히 말하자면 이 세상의 과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치료받아야 될 질병에 대해서 정답을 완벽하게 주고 있지는 못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몸으로만 오는 병이에요. 근데 그 몸으로 오는 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또 하나 있어요. 정신병입니다. 마음으로 오는 병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우울증으로 죽는 사람이 하루에 40이냐. 1년에 15,500명이 스스로가 목숨을 끊습니다. 이게 정신의 마음에 이게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이게 이제 자살 그러면 교회에서도 죄 뭐 이렇게 했고 뭐 여러 가지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또 하나의 병입니다. 또 하나의 질병, 우울증이라는 질병에 의해서 자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치매가 걸렸어요. 치매를 죄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치매 걸린 사람이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어디서 나타난다고 그 사람을 구원 못 받는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뇌의 병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병도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에요. 근데 진짜 또 우리나라는 이게 참 심하고 일본이 심하대요. 이게 뭐냐면은요, 아주 개인적으로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나라에는 이게 조금 떨어진답니다. 근데 우리같이 거의 일본이나 우리는 대부분 집단화가 돼 있잖아요. 그쵸? 내 소속된 곳에 의해서 내 행복이나 불행이 좌지우지하다는 거, 이런 거. 이런 집단화에서 예를 들면 누락이 된다거나 조금 더 뒤처진다거나 이제 이런 데서 오는 이런 괴리감, 이런 것들이 이제 병으로 온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도 너무나도 이제 개인차가 너무 심하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여러분이 고쳐야 될 건 뭐냐? 성경에서는 병이 들면 다 뭐라고 그러냐? 그거를 죄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죄만이 아니에요. 다른 이유로도 병이 많이 걸리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에서 죄로 인해서 된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병에 걸리면 무조건 그 사람에게서 죄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닙니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래서 15장에 출애굽이 됐고 14장부터 15장에 출애굽이 됐어요. 17장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거기서 여호와라 하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말할 수 없는 아주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벽돌을 구우면서 그 심한 노동을 하고 채찍에 맞으면서 갖가지 병이 다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그 병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혹독한 노예로서의 벽돌을 굽면서 노동을 하면서 생겼고, 맞으면서 채찍에 맞으면서 이런 또 병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뭘 걔네들한테 좋은 걸 줬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먹지 못하는 어떤 결핍 같은 것들부터 많은 병들이 왔을 거고, 특별히 또 애굽에는 여러 가지 신을 또 이렇게 섬기는데, 그 신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 그 신들이 다 우리에게 병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잘 달래서 우리가 병이 안 걸리게 하고 손해를 보지 않고 살기 위해서 신격화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은 수도 없이 다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속에서 자랐어요.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병을 걸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오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이거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병에 시달렸고, 그 다음에 또 그 병 아래 있었던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신명기에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를 데리고 가는데 내가 너희를 자식 같지 않고 갔다. 그러면서 애굽에 내린 질병을 너희에게 내가 하나도 내리지 않게. 그래서 병이 들어서 죽은 자가 없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신발이 해지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고, 이런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어떤 과학자들도 이랬어요. 아, 그들이 먹은 게 맞나요? 그 다음에 이거를 돌을 깨서 물을 먹었다. 안반수예요. 안반수. 그래서 한참 우리나라에도 안반수. 근데 우리는 안반수를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맥주가 다 먹었어. 그 맥주를 통해서만 안반수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만나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자는 거예요. 연구를 해보자. 만일 그렇다면 그 만나를 먹는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이 들어 죽은 자가 없대더라. 그러니까 아이들은 잘 낳고 건강하게 했으니까 분명히 이 만나에 뭐가 있을 것이다. 그 만나 같은데 어디서 구해서 연구를 해볼까? 어떻게 구해서 연구를 해볼까요? 그게 뭐 가시 같고도 하고 뭐일까? 그래서 진짜로 그 광야에 아주 가시나무같이 생겼는데요. 거기에 그렇게 비슷하게 생긴 것이 있답니다. 이게 뭐냐면 벌레가 똥을 싼 거예요. 벌레가 똥을 쌌는데 그게 하얗고 동그랗대요. 근데 그게 아침에 햇빛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 물기가 있으니까, 똥에 물기가 있으니까 진주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나가 이랬을 것이다, 이것일 것이다. 그리고 그걸 갖다 연구를 했어요. 사실이에요? 했는데 똥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장수에 대해서 이만큼 지금 관심이 많은 거잖아요.
생명공학. 가장 지금 대학교 들어가기에 힘든 곳이 생명공학입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전기과가 힘들었고 기계과, 건축과 뭐 이런 거, 토목과 이런 게 1등이었어요. 그 다음에 무슨 화학과 뭐 이런 것들. 왜? 공업 쪽으로.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어디로 넘어갔냐? 심리학과, 상담학과 이런 데로 좀 넘어갔어. 그들은 지금은 뭐예요? 생명공학이에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의대를 가는 게 아니라 생명공학을 연구해서 그거를 의술과 접목을 시키는 학문이 지금 제일 아주 유망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AI 시대가 됐는데 걔가 모든 거를 다 해도 뭐는 못 건드리냐? 생명공학은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직업을 찾아야 되는데 AI가 할 수 없는 직업을 찾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못하냐? 상담을 못한답니다. 근데 제가 이랬어요. 목사도 못하겠지 그랬어. 목사도 못하겠지. 합니다. 네, 설교가 나옵니다. AI가 설교를 어디서 갖고 왔는지 어쨌는지를 모르지만 만들어 준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하는 것과 그쵸? 기계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신명기에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신명기 28장에 가면 15절부터 뭐가 있어요? 각종 질병이 다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폐병부터 뭐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질병이 다 나와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냐? 내 계명대로 살지 않냐면 이런 병들이 다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너무 어떤 면에서 보면요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돼요? 그렇게 안 하면은 그 병들하고는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기분 나쁘면 이렇게 병을 주냐 이렇게 말하지 말고 제발 부탁이니까 하지 말아라. 그게 병뿐만 아니라 내 계명을 지키고 내 말대로 사면 너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가 보수 받고 네 우양의 새끼까지 네 자석까지 다 복을 받는데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는데 만일 너희가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가 올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보다 질병도 올 수 있다고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그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온 게 죽음입니다. 그 죽음인데 죽음으로 가기 위한 과정 중에서 우리가 이 질병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정말 이제는 뭐 풀 수 없는 그런 숙제같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여기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해결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말이지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나는 천능자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꼭 오늘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에게 은사로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은사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어떤 누구에게 특별히 있었나요?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믿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는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선물입니다. 아멘.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걸 받으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활용하시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아야지. 그것도 좋은데요. 이래요.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으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믿는 자가 믿는 자. 누구예요? 내가 나에게. 아시겠어요? 내가 나에게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다윗은 10편 41편 41편 이런 말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내 안에서 왜 불안해하고 그래요. 뭡니까? 내 영혼과 나를 분리를 시켜서 두 개로 봤어요. 맞아요. 내가 믿는 자예요. 믿는 자가 나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이 다 있죠. 믿음으로 간구하시면 돼요.
믿고 구하시면 돼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역을 하셨어요. 2대 사역이 있어요. 하나는요,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진실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두 번째 사역은 뭡니까? 병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역 중에 가장 큰 빚지고 사는 게 병을 고치시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 병을 왜 고쳐요? 병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돈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 사실 혈병 여자가 12년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많은 의원들에게, 그래, 많은 의원들에게 자기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고쳐준다는 사람들은. 물론 마가복음에는 그 얘기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이고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입장에서 이 병을 다루는 거예요.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한테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근데 원래 그 병은 못 고치는 병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젊은 여자가 자기 인생을 이렇게 정말 문둥병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을 사이에서 살 수 없어요. 격리되고 분리돼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12년 동안 많은 것을 허비하였더라고 나오는 거예요. 함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혈류병인 걸 누군가가 알고 저 여자 혈류병자야 그러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아무도 만질 수 없습니다. 근데 누구는 만질 수 있는지 아세요? 부모.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가 예수님 옷가를 만지는 걸 보고 이렇게 말씀하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딸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누가 되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여자를 치료해서 고쳐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병든 것뿐입니까? 죽은 자까지도 예수님은 살려내셨습니다. 병든 자가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 민망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서 예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죽을 사람 하나도 없겠네?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은 있어요. 우리가 다 그거를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끝까지 어떻게 하자? 끝까지 그래도 치료해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2학년 때 이제 전도대회를 나갑니다. 어디로 배정을 받았냐? 떡볶이를 해서 배정을 받았는데 성남시가 됐어요. 다른데도 나는 진짜 이게 각도가요, 이렇게 산이에요. 산을 그대로 집을 짓고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계천의 철거민들이 맨 처음 간 곳이 성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단대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을 깎을 여유가 없으니까 산이 그대로. 그런데 이 목사님이 산을 2개를 넘어가요. 겨울이라 말도 못하게 추웠어요. 산을 2개를 넘어가서 우리 보고 가서 예배를 보고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혈액암이세요. 백혈병. 할아버지. 다 돌아가셔요. 근데 우리를 밤마다 거기를 데리고 가서 낫는다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이제 우리 이제 신학생들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어차피 죽는다고 죽을 사람이다. 죽었어요. 진짜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굳이 근데 이래도 우리가 가야겠냐고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그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선배인데 나단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내가 저 사람 죽을 사람 보고 산다고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이제 누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딱 이렇게 따지시더라고요. 후배, 저분이 살 거야 죽을 거야? 저 사람이 살 사람이냐 죽을 사람이냐고 묻더라고. 근데 여러분, 답이 뭐예요? 살 사람이죠. 어디서 살아요?
요한복음 11장에 여러분이 나사로에서 배운 대로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영원히 살자죠. 그래서 내가 산다고 기도하는데 뭐가 잘못됐냐고 묻더라. 나는 되게 충격받았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면 똑바로 목회하라. 그런 정신 가지고 목회할 생각하지 말라. 무지무지 화를 내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됐다? 나 잘 모르겠거든. 질문하지 마. 가만히 있어. 그냥 차라리 있던. 그러니까 누가 하나 톡딱하고 질문 한 번 했다가 우리 다 그날 벌 썼어요.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 때문에 조금 시원한 건 있는데 그 목사님 너무 화가 나고 난 굉장히 크게 깨달았어. 아 그랬구나. 한 영혼이 20 넘어갔는데도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쵸. 살죠. 살았죠.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건 이미 치워진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을 우리가 기도했는데 다 사냐? 그러면 이 땅에 죽을 사람이 없겠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끝까지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네. 끝까지 하나님 이 영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다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치료하신 건 첫 번째는 그들의 불쌍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민망히 여기사 너무나 불쌍해서 그 사람들을 치료하셨어요. 또는 이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치료하셨어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신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세 번째로 뭡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든 병자들을 치료하셨어요. 그러니까 병이라는 것은 그때나 이때나 가장 일반적인 인간에게 주어진 고통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고통인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건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거예요. 요즘에 너무나도 많은 과학의 힘을 빌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덜 늙고 덜 아프고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얼마큼의 이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알기 전에 그렇다면 다들 달려들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람이 다 생명에 대한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내가 사는 날수를 누가 정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그건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고 나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해서 어떻게 해서 내 생명이 연장된다. 그거는 현대 의술과 대한민국의 의사들이 하는 말일 뿐이지 진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좋은 게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악이 될 수도 있다. 유전자 조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날수를 길게 해보자. 과연 얼마큼을 길어지고 얼마큼을 살 수 있는가? 그거를 누가 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치료자임을 믿으시고 마음껏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치료받는 은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도들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옆에서 구경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들 실패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자, 그랬던 사람이에요. 사도들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네, 우리들끼리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게 드디어 예루살렘에 알려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선장에 안질병이 일어나는 사건이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날 때부터 안질병이 된 자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는지. 이게
사도들에게 예수의 능력이 동일하게 임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도들이 갈릴리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적 권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제자들임이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죽여서 끝났는 줄 알았던데 그의 제자들이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하셨어요. 더 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진짜 어마무시한 센세이션을 일으켜요. 이걸로 인해서 사도들이 사역이 시작이 됐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더 흥황하게 됐고 예수의 이름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죽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더 살아서 확실하게 부각이 되는 역사를 일으키는 기회가 됐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역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절정을 이룬 건 누굴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14장에서 루스트라라는 아주 시골 마을에 가서 평생 한 번도 걷지 못한 자를 일어나서 걷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본 자가 누구냐? 루스트라의 디모데예요. 그로부터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쫓아오는 제자가 된 거예요. 그 루스트라에서 안질병을 일으켰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화환을 들고 나타났어요. 네가 뭐예요? 네가 제우스고 네가 헤르메스다. 신이다. 병만 고쳐주면 당장이라도 족보도 필요 없고 근거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이 신으로 대우를 해준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질병에 많은 사람들이 노출되고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요인이 뭐냐? 이게 질병이라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신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병만 고쳐줍니다. 이걸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어떻게 그런지 아십니까? 네.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가져도 사도 바울의 앞치마만 가져도 가져가서 저기 멀리 있는 사람한테 갖다 얹어만 놔도 병이 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유라굴로 태풍 때문에 이제 한 섬에 도착을 하죠.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보블리오 추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추장의 아버지가 설사를 하는 이질에 걸린 거예요. 열병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걸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해서 살려냅니다. 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들이 사도 바울을 아주 융숭하게 대접을 하고 갈 때는 후이 배에다가 갈 동안에 먹을 걸 실어주고 그 다음에는요 거기서 봤던 268명이 있어요. 같이 유라굴로 태풍을 만났던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 장면을 봤어요. 우리는 성경에는 추장 하나를 고쳤지만 그 배가 파손되면서 고통받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질병이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치료가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있는 동안에 완전히 이 보블리오 추장을 아버지를 고쳐 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이 살아나고 예수의 능력이 예수라는 존재 예수라는 그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 사람들 다시 생각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네 신들은 자기네 섬기는 수많은 신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의 질병을 치유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자기들을 이런 기적을 보여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를 믿게 된 거죠. 나중에 결국 저기 로마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이때 동안 사도 바울의 모든 것들을 돕는 동역자들이 됐습니다. 물론 그걸 보고 그랬을지라도 거기서도 또 돌아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질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말합니다. 꼭 죄 때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하고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질문하셔야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내가 질병에 노출이 됐어요. 어르신들이 너무나 허리를 많이 쓰고 너무나 일을 많이 해서 허리가 나가고 다리가 나가고 무릎이 따라서 없어져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너무나 많이 관리 안 하고 썩기 때문에 오는 질병이거든요. 그 다음에는요 유전적으로 오는 질병이 있어요. 아버지가 그 병인데 딸이 또 그 병이 걸려서 고통받는 그런 데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우연찮게 남이 사고를 내는데 거기에 연루가 돼서 내가 안 겪어도 되는 고통을 겪을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 이래요. 암만 믿음이 좋아. 나는 무심 믿어요. 그런데 한겨울에 팽장이나 입고 얼음물에 들어가 봐. 감기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리지. 근데 그 사람을 갖다 그게 죄값이라 하면 되겠어? 죄는 뭐냐면은 무모한 게 죄야. 왜 들어가? 그러니까 자기 관리도 철저하게 잘 해야지만 돼요. 근데 여러분 나는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삶에서 어떤 병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거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그냥 딱 아니 의사가 안 된대잖아.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감염세번을 들어서 이 설교를 할 때 참 이게 답답했어요. 그날 의사가 제발 안 왔으면 좋겠어. 내가 설교하고 이 사람들하고 앉은 자리에 의사도 없고 간호원도 없으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꼭 오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아들이셨대요. 아, 왜 오셨어요?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안수를 다 해줘요. 근데 내가 그분은 뛰어넘어요. 그때는 한 번에 옷을 딱 잡더니 이래, 저 하세요. 저 하세요. 명령하더라고요. 저 하세요. 네. 그분은 그러니까 믿음들이 또 다른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얘기했어요. 이 병원에서 목사를 불러다가 예배를 드린다. 의사선생님들이 일을 하셨는데 의사선생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 거지. 근데 아니다. 그 이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를 인정하는 병원이 어디예요? 그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인정하는 대로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나. 신촌 세브란스 예배 드린다. 그 세브란스 병원은요 수술실에 들어가서 누워있으면 딱 거기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 놀라지 마라. 난 내 하나님. 그 병원 곳곳에 다 말씀이 걸려있어요. 저는 이번에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이제 심장 암 수술을 신촌 세브란스에서 했는데 기도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수술하는 동안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나갔는데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말씀을 읽고 주님 이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조금 가는데 또 말씀이 있더라고요. 또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아들이 삼성병원에 있으니까 많이 이걸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는 조금 그래서 이쪽으로 어떻게 해서 왔다는 거예요. 좋은 말씀을 찾아서 했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보냈는가. 거기 있는 말씀이 누워있는 남편 치료하는 것보다도 자기를 치료하더라고요. 자기에게 힘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말씀 붙잡고 한 바퀴를 병원을 돌면서 기도를 하고 나니까 수술이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은 이래요. 이게 의사선생님이 이렇대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죽을 자가 아니고 살 자예요. 아멘? 땅에서 사냐 저기서 사냐 우리가 볼 수 있는 데서 사냐 못 보는 데서 사냐 그래도 어떻게 해요? 죽는 자는 없어요. 다 살 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다 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입니다. 여기 해놨거든요. 말씀 띄워놓으세요. 네, 띄워놨으니까 읽으세요. 제가 설교할 때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경 찾는다고 뒤적거리지 마세요. 그 성경책 넘기는 소리가 조용히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날카롭게 넘어가면 설교자는 무지 신경 쓰여요. 설교하는 내용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마음에 안 든다는 자기 표현이에요. 난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데 성경책 착착착착 넘겨요. 왜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넘겨요? 조용히 살살 넘겨요. 얼마나 예배를 방해하는 건 줄 아세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나 여태까지 참았는데 이제는 안 참아요. 내가 예배 안 드리고 나갈 거예요. 내가 어디 성경을 찾으라고도 말했는데 뭘 혼자서 성경 찾는다고 성경책 넘기느냐고. 뭘 더 급하게 넘기냐고. 보려고 넘기는 게 아니라니까. 기분 나쁘다는 표시인 걸로 난 생각이 들어요. 나 되게 기분 나빠요. 그래서 설교하고 싶지가 않아요. 설교자에게 못 오게 해요. 예배 방해해요. 같이 앉아서 은혜 받는 자들에게 방해하는 거예요. 자, 5장입니다. 14절부터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여기에서 기름을 바르며 그래요. 감람유, 지금 말하면 올리브유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기름은 치료제로 썼습니다. 오늘날 우리같이 이렇게 흔해서 빵 찍어 먹고 뭐 이렇게 해서 기름 마음대로 쓰고 이건 우리나라 부자 나라니까 그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올리브유라는 건 치료제예요. 맞습니다. 오메가3가 너무 많아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저희 집에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제 빵을 찍어서 올리브유에 먹는데 변비가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뇌에 대단히 좋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시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름을 바르면 그래. 그렇다고 여러분들 지금 올리브유 사갖고 집다 놓고 머리에다 기름을 풀면 하라는 얘기 절대 안 해요. 잡수세요. 잡수세요. 잡수시고 어떡하냐. 여기서 기름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여러분이 이 기름을 반주로 쭉 찾아가면은 뭐가 되느냐? 성령이에요. 자,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너희가 매를 맞고 상하고 터졌는데도 기름으로 싸매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래요. 그러면 그 기름의 반주를 쭉 찾아서 가면 어디가 나오냐? 누가복음 11장이 나와요. 나와서 그래. 구하는 너희에게 떡을 달라고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로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구약의 싸매의 기름이 신약에는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은사를 받아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받으셔서 같이 주의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도를 하러 가요. 기도하러 신방 가요. 성령이 임한 자고 가야 돼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자 데리고 가봤자 시달다는 얘기하고 있고 자기 뭐 아는 척하고 얘기하고 인간적인 인본주의가 얘기하면서 예배 쫙 빵해요. 아무나 데리고 신방 가는 거 아니에요. 가면 쓸데없는 얘기를 해갖고 예배를 쫙 막치잖아요. 성령의 임하도록 기도를 해야 되고 성령의 임하도록 매일매일 기도해서 준비된 자예요. 성령의 역사심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자와 함께 가서 기도를 해야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병도 치료받고
마음의 병도 치료받고 여러 가지 깨어지고 부서진 인생의 환경도 치료받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은사가 들어갔습니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근데 성령 받지 않고 이게 될 줄 아세요? 안 돼요. 무속행위 같이 맨날 자기한테 네? 내가 그래서 뭐라 했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얘기하죠. 성령은 소멸돼요. 내가 이만큼 채워졌어. 과거의 나 아니에요. 지금 내가 누구냐가 문제.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근심하고 떠나시니라. 계속해서 우리가요. 영적인 공급이 없으면 성령은 자연히 소멸됩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성령 받으러 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당신의 인생을 다시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딴짓하고 앉아있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에 매여갖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제가 지금요 예일대 석자 교수의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 처음에 나온 게 뭔지였어요? 유창함. 제일 무서운 거예요. 유창함이 뭐예요? 내가 익은 거예요. 내가 유창하게 말하다 그때 유창이야. 그러니까요 내가 이거 나한테 익은 행동이에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사람들은 거기에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딴 것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그 말 귀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무나 익숙하고 내가 오랫동안 한 건데 한 번쯤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 내가 알지 못하던 그곳에, 내가 인지하던 그곳에 하나님이란 분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다고요. 그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거 찾을 생각 죽어도 안 해요. 자기에게 지금 어떤 위기가 오는데 그 위기를 어떻게 하냐? 그걸 더 붙잡아. 내가 이걸로 내가 해서 내가 반드시 내가 성공을 해서 내가 보여주리라. 업을 성설해요. 그럼 확 깨세요. 진실로 말하노니 다 잃어버리기 전에 빨리 돌이켜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서세요. 제발 영혼력의 치료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가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왜 망신을 당하고 왜 무시를 당하고 삽니까? 치유받으세요. 빨리.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기도를 한다는데 본인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갖고 누구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지 않고 기도를 하니까 지기도 하다가 그냥 자기 영을 외우다가 중원 구원하다가 그 내용 한번 녹음해갖고요. 내가 기도하는 걸 한번 녹음을 해보세요. 녹음을 해놓고 몇 줄을 이렇게 녹음을 해서 한번 틀어보세요. 혼자. 내가 무슨 기도하고 있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똑같은 기도. 성령이 임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하는 기도니까 똑같아요. 하다가 또 끊어지고 하다가 말고 하다가 침새끼고 하다가 커피 생각나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믿음의 기도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더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아멘. 혹시라도 그런 게 있다면 근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혹시가 아니라 역시였던 적이 많아요. 남은 몰라. 남은 모르는데 나는 그렇다. 나는 내가 이런 병이 걸리고 이런 병이 걸리는데 남은 모르는데 나는 기도하다 보면 걸리는 게 있어요. 그거 먼저 하나님 앞에 해결하세요. 그 다음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잘못해놓고 내가 이거 구해요. 안 돼요. 빨리 해결해놓고 얼른 하시면 돼요. 순서히 믿음의 기도해야 돼요. 병든 자를 일으키는 믿음의 기도예요. 그러면 내가 병든 자 살려달라고 근데 죽었어요. 내가 있잖아. 나 그 사람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매일 했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믿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고 나는 그 사람은 죄를 사함받지 않은 건가?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너무 잘못된 생각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자? 믿음으로 기도하자. 간구하자. 주께서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라. 예수님의 병고침은 두 가지. 다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돼요. 병든 거 축복입니다. 때로는 그걸로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나쁜 습관과 악한 것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었다면 그거는 엄청난 그 사람에게 주어질 축복입니다. 다시 넘어갑니다.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멘. 의인은 무슨 뜻입니까? 용서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 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서로 고백하고 죄를 고백 안 해도 돼요. 사람한테 얘기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본인은 혼자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또 해결하셔도 됩니다. 야고보는 이제 아직은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에요? 구약의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구약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병하고 뭐를 결부시켜요? 죄를 결부시켜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신약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 우리는 다 나음을 입어서 여기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 잘 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쓸데없는데 힘쓰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건강 주셨는데 쓸데없는 데다가 힘쓰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건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물론 여러분이 뭐 운동도 좀 하시고 뭐 좋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보다 그런 시간을 더 들여서 내가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고치시면요 안 돼요. 뭐 제가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지만 의사의 한계. TV에서 틀기만 하면 뭐 운동해라 뭐해라 지금 반대 책이 나왔어요. 운동을 너무 해서 관절이 닳고 뭐가 닳고 없어져서 오히려 역효과가 너무나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늙으면요 운동도 벌이 된대요. 저는 언제 한번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파트에 8층이에요. 내가 입주한 지 30년이에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난 새벽마다 만나요. 왜 만나는 줄 아세요? 새벽에 4시 20분에 그 할아버지 나가요. 걸으러. 어디까지 가세요? 그랬더니 우리 후봉마을에서 홀트 복지 있는 데까지 걸어오는 거예요. 탄양마을까지 걸으세요. 조그마하고 딱딱한 할아버지. 그 다음에요. 그걸 어떻게 빨리 내가 새벽기도 끝나고 가면 그 할아버지를 만나요. 우리는 여기 오고 그 양반은 운동하러 갔어요. 어느 날 그분이 안 돼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물어봤어. 왜 안 되세요? 할아버지가 안 돼요. 두 무릎 다 관절 수술해요. 다 알아서 없어졌어요. 수술하고 누워있어. 그러셔요. 근데 또 나오셨어 이제. 이게 말하자면 운동이 몸에 이게 되면요. 이게 안 하고는 안 돼. 이것도 중독이에요. 중독. 특히 나이 먹어서 산을 타는 거 있죠. 하고 이거. 네. 이 할아버지 또 걸어.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 조금만 걸으세요. 이제 이거 너무 이렇게 하시면 한 번 하셨는데 이것도 안 돼요. 이제 조금만 조심하세요. 그러죠.
아니에요. 그래도 안 하면 몸이 찌뿌듯해서 안 돼요. 해야 돼요. 뭐 하셨어요. 어느 날 진짜 안 보여. 그래서 할머니한테 할아버지 왜 하나? 또 안 보여? 갔어! 갔어! 네. 왜? 그랬어요. 아니 그게 건강관리. 그게 건강관리는 지가 뭐를 떨었대. 이 할머니는 뚱뚱해. 할머니가 맨날 욕을 하는 거야. 할아버지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같이 말으라 그랬는데 자기는 이게 찌뿌듯해서 중독이 돼서 안 나가면 안 돼. 그래서 나간 거야. 갔다가 미끄러졌는데 이게 나갔어. 이거 고관절을. 근데 그거 수술했는데 그냥 갔어. 그래. 내가 허무하더라. 그 다음에 한 분이 또 있는데 매일 두 분이요. 새벽기도 나갈 때 간다. 한겨울에도 테니스 옷 입고 나간다. 그러면 영감도 반바지고 이 할머니도 이게 이 치마야. 테니스 옷 정장을 입고 나가셔. 테니스가 얼마나 멋져. 아니 그 얼마를 사시려고 그러세요? 그래 내가 했는데 어느 날 이사를 갔어. 이사를 갔는데 그 악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 할아버지가 쓰러졌어. 왜 쓰러졌는지 아세요? 집값이 오르기 전에 집값을 파는 거야. 집을 파는 거야. 그게 너무나 화가 나고 약이 올라서 열을 받았다가 이게 간 거야. 그래서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오는데 보니까 기저귀를 하나까지 휠체어에다 담고 할머니가 이제 나를 붙잡고 이제 하수연을 있는 대로 하는 거야. 그 집 팔았는데 싸게 팔았다 억울하다 매각 그냥 했는데 이 집을 또 샀다. 이 집도 올랐다. 그러니까 그 차익을 하면 얼마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복덕방 사람한테 가서 싸우고 누가 싸우고 집 팔으라는 아들 때문에 싸우고 누구랑 싸우고 하더라. 이게 터진 거예요. 그랬거든 이더라고. 나 언제 보니까 죽었어? 아 나는 진짜 백수하실 줄 알았어. 그래서 저는 약간 게을러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잘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몸을 아끼는 중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생명의 날씨를 하나님 맡고 있어요. 건강관리 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몸이니까 좋은 데 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쓰시고 또 여러분 악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정말 세상에 나를 위해서 즐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쓰임받으시는 귀한 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노력하고 애쓰는 거 몇 프로나 될까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정말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면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건강케 하실 거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리고 이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 받아서 누리시고 이 땅에서 장수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누구한테 기대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자신의 몸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의 병 치료받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서 우울하대요. 예수가 주는 건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양약처럼 우리 몸에 흘러 넘쳐야 돼요. 내게 즐거움이 양약이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 양약이 돼요. 뭐가 즐거워요? 내가 예수가 나를 택하셨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은혜 안에 있고 나 지옥 가지 않아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사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무슨 일을 만나도 걱정하지 마.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기도할게. 기도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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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자식이 병이 들어도 엄마 기도해줘. 사업이 어째도 엄마 기도해줘. 다른 데는 다 아빠 찾는데 그때는 엄마 찾아. 기도해줘. 아픈 자가 있어도 기도해줘. 이래도 기도해줘. 저래도 기도해줘. 여러분 존재가 있는 거예요. 값어치 있는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으세요. 그 다음에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오시는 은사를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의사가 뭐라 그러든 뭐가 어떻든 과학을 뛰어넘어 초월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정확히 얘기할까요?
사람을 통해서 고치는 거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해요. 왠지 아세요? 그 질병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 중입니다. 근데 의사가 망하고 있고 뭐 하고 있고 누가 잘못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의사는 최선을 다해서 했고 의술은 다 했어요. 그 나머지 부분은요, 하나님이 내가 너 좀 만나자는 거예요. 내가 좀 너를 만나자. 내가 너를 치료한다. 의사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빨리 하나님을 초청하셔서 다 나으시는 귀한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몸이 우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건강 하나님이 주셔요. 치료제를 불어 넣어주시고 양약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에 현혹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지도 못하던 거 세상에다 하고 의사한테 갖다 주면서 나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세요? 누가 해요? 누가 할 건데요? 누가 내 생명의 주인이세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내 몸을 우상화 작업에 들어가지 마세요.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는요, 자기가 갖고 있는 병에 대해서 긍정하지 마세요. 병은 물론 여러 가지 생체적인 것으로도 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확대시키는 세력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의 건강을 도둑질하는 어둠의 권세가 있어요. 별것 아니에요. 병에다가 잡아놔요. 나는 병들었다는 의식을 줘서요, 생각으로 잡아놓는 어둠의 권세가 있다고요. 밥맛도 없고 힘들고 어쩌고 해요. 그 사람 자기가 원하는 데 갖다 놔요. 발걸음이 안 보이도록 신나게 뛰어갈 수 있어요. 교회 올 때는 어깨가 처져서 오고 기운이 없어서 죽겠다 그러는데 그 사람은 어디 저기 어디 백화점에 갖다 놔봐. 어떻게 뛰어다니는 거야. 해외여행 가봐. 얼마나 신나게 운동하고 놀고 돌아다니는 거야. 왜 이중적이에요? 자기 마음이 좋은 데 가면 그렇게 되는 거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죽을 병이 걸리고 힘이 들어도 교회를 오면 산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치료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교회만 오면 아파. 목사만 보면 더 아파. 그래야 목사가 놀려갖고 기도를 남한테 더 하겠지? 천만의 말씀. 내가 그렇게 착한 사람 같으면 여기 있지도 않아. 뻔히 알아요. 영적으로 보기 때문에. 진짜 아픈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짜 아픈 거예요. 가짜. 그 다음에는요, 싸워서 이기세요. 정확히 얘기할까요? 그 병을 자기 앞에 자기 수신으로 두지 마세요. 내가 아프다는 거 하나를 가지고 그거를 내 앞에 수신을 두고 장막을 치고 그 안에서 내가 보호받으려는 그 연약함으로 내가 나를 감싸면서 나를 보호하려는 그 쓸데없는, 내가 여기서 뭔 말 나오려는데 주일날에 안 되지, 그치? 그러면 또 우리 연구원사가 또 지우는다고 애를 참는다. 버리세요. 버리세요. 거지 동냥하듯이. 에? 내가 여기가 아파 여기가 아파. 그러니까 뭐야? 나 건드리지 마. 나 건드리지 마. 자기 장벽으로 쌓고 있어. 아프면 내가 얘기했잖아. 진짜 아프면 밥을 못 먹어야 아픈 거예요. 밥이 입에 들어가지가 않아야 돼. 진짜 아프면 여기서부터 뭐 내가 못 먹어야 돼. 내가 몸이 쫙쫙 빠져야 돼. 진짜 아프면. 진짜 아픈 게 아니라니까 살만하다니까. 하는데 어떻게 해요? 뭐 하자면 아파. 교회 가자면 아파. 잘 생각해봐. 귀신이었던 사로잡힌 거야. 교회만 가려면 머리가 아파. 교회만 가자면 졸려. 에? 교회만 가자면. 그러면 뭐예요? 무슨 일이 있어? 미안한 일만 있으면 내가 아파. 해결하려고 드는 게 아니라 내가 아프다고 뒤로 빠져서 그거를 가지고 나의 방패를 삼는 거예요. 치사하게 그런 방패 버리시고 예수를 내 방패로 삼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어떤 거든지 쳐서 싸워서 이기면서 사세요. 죽는 날까지
믿음으로 사시는 거야. 치사하게 누구한테 구걸하면서 살 필요 없어. 애걸하면서 살 필요 없어요. 나는 나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가 나의 예수요.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치료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겁니다. 또 뭐라 그러면 이래.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던 것이 나도 육체에 가시를 줬어. 사도 바울이 쓸 거 아니니까 기도하셔요. 낫게 해요. 사도 바울과 사명하는 사람 내가 보니까 여기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하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기도했는데 거절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대신 얻은 게 뭐예요? 3층천을 봤어요. 그거 보여주시려고 한 거야. 그거 보여주시려고. 물론 여러분 사도 바울 병 고친 데서 다 고친 거 아니야. 에바브로 뭐 누구는 저 대부도 후서에 보면 누구는 병 들어서 내가 거기다 두고 왔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있는데도 못 고쳐갖고 두고 온 제자도 있어. 근데 빌립보서 2장 같은 경우는 에바브라한테 이거는 뭐예요? 군사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게 그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면요. 사도 바울 편지 들고 배 타고 걸어서 편지 그 초대교회 전달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군사의 동역자. 근데 그 사람이 병 들었어요. 그 사람이 병 들어서 죽을 병이 걸렸다고 써있어. 죽을 병이 걸렸다고. 여기서 지금 또 찾지마. 성경 찾지마. 집에 가서 찾아요. 빌립보서 2장. 에바브로 디도가 나와요. 그 나오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따라요?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 필요한 사람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가 죽을 병에서 나아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었다. 나는 여러분 사명에 있는 자 하나님이 쓰십니다. 감격케 하십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32살에 진찰권 16개. 나는 지금요 너무 컨디션이 좋습니다. 내 나이가 거꾸로 가고 있어요. 내가 100세에서 빼갖고 나는 이제 27살이야. 신체 나이가 27살밖에 안 돼. 근데 내가 거짓말이 안 해. 내가 27살 같지 않아? 얼마나 건강해? 어디를 봐요? 피부가 그치? 그 다음에 힘이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 여러분 쓰는 날까지 하나님이 쓰신 자가 사명 있는 자를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강건케 하셔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다 건강한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의사가 뭐라 그래서 여기가 아파 하지 말고 의사보다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네. 예수의 피로 든 손이 임할지어다. 나를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네. 치료의 은혜를 구하셔서 다 치료받는 귀한 복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나의 병든 몸 하나님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고 내가 성령으로 치료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그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발라 주시옵소서. 주여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